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 가지게 되는 그 휴가, 휴식은 참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쉴 때 그 쉼은 참 평안함이죠. 가족들과 함께 저녁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그리고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갈 때 그 행복함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입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고도 그 행복함을 맛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셨다 하는 이 말이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지금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완성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단어는 가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지전능하신데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시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서 무언가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상상을 하면 한번 창조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면 빛이 있으라. 이 정도 말고 좀 세게 다시 내가 할 테니까 더 크게 빛이 있으라. 이제 됐네. 또 하나님이 열심인가요? 홍해를 가르시는데 갈라져라. 그런데 반쪽만 갈라지면 어떡하냐? 다시 갈라져. 아니 거기 말고 좀 더 밑에 갈라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신다라는 표현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열심으로 무엇을 하셨죠?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 열심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말을 하셨대요. 소통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해주시고 들려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전하시면 되지.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툭 전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통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셔야 할까요?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도 홍해를 가르는 일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도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일인데 우리하고 말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기적 중에 기적은 소통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기적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사람들이 평생 함께 살아도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너무 서로 싸우지 않고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금혼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생 안 싸우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는 데는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우리를 태우고 갔던 노새가 큰 역할을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데 노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노새가 한번 비틀거렸어. 그랬더니 저 할머니 한 번 그러더만
다시 또 올라가는데 또 비틀거리길래 노새를 향해서 2번 그랬는데 또 3번째 비틀거리더니 할머니가 총을 꺼내서 노새를 쏴 죽여버렸지.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에게 아내에게 여보 그런다고 노새를 쏴 죽이면 어떡해 했는데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 했지. 한번 그 이후로 우리는 싸울 일이 없었다. 네.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압제당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를 제압하면서 소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 세시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제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소통이라면 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통, 하나님이 하시는 인격적 소통은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들려지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소통하시는 것도 기적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는 소통의 도구로 세우는 일도 기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이 사람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 한 사람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서 세우는 일인지 몰라요. 출애굽 시기에 모세 한 사람 광야에서 살인자로 살아가던 살인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도망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요. 그걸 잡아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돼요. 너 손을 옷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퍼져요. 다시 넣었다 빼라. 깨끗해져요. 이런 걸 하면서 야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널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그 설득하고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설득하고 근데 모세가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선택 잘못했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를 또 설득하십니다. 끝까지 설득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한 사람 세우는 일도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가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들을 세우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세우시는 과정이 그 오랜 세월 말 안 듣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얼레고 달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겨우 우리가 요만큼 알아듣고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을 한 사람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에스겔이 평생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말씀. 저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일단 설교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성을 만들어라. 예루살렘 성을. 그 설교 준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또 미술에 능력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 성 만들고 바깥에는 바벨론이 세우는 산성을 만들어라.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체를. 그것만 해도 좀 미술에 감각 있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만들어 오겠죠. 그런데 그 다음 설교는 더 힘들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서 설교해라. 그럼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다 찌그러질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설교해라. 이걸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심각한 걸 요구합니다. 너 인분의 떡을 구워서 인분 모르세요?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면서 설교해라. 그만큼 너희들의 미래가 비참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인분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소똥으로 바꿉시다. 그렇게 딜을 해서 소똥으로 바꿔서 소똥에 떡 구워 먹으면서 설교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소똥에 이렇게 떡을 구우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라. 어느 날 제가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와서 그 머리털을 들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강대상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설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설교를 그는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열심히 감당하는 이 설교를, 이 소통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이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열심히 하신 일이라. 열심히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듣게 하시려고. 그냥 설교하면 졸고 있으니까 졸지 않게 하려고. 설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성이 무너지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소똥에 떡 구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설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열심히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소통하는 목적.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소통의 목적. 안다는 것은 정보의 전달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거 알아. 내가 그 내용 다 알아. 정보를 습득하고 취득하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알고 그의 말 톤 하나면 화가 났구나. 즐겁구나. 힘이 빠졌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하여서 소통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욕심에만 집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기근도 주시고 전쟁도 허락하시고 그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제 깨달았냐? 이제 내가 다시 말할 테니까 이제 잘 해보자 그랬더니 또 좀 살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하던 백성들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그런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영생을 누리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포기하고 우리가 등 돌리고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직장 동료들 중에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중에 말 안 통하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정말 속이 터질 거예요. 만약에 부하 직원 중에 말 안 통하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 시키다가 그냥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하고 말아요. 몇 번 소통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일하게 돼요. 부부가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내 의도는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몇 년 후, 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을 말자. 내가 말을 만다.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부모와 자녀가 말을 안 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와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언성을 높여요. 어린 자녀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아이가 점점 크고 청소년이 되고 장성하면 애들도 대들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막말도 오가고 기가 막히게 덤비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더 이상 너하고 말을 하지 말자. 내가 너한테 내가 말을 안 한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뭐가 되든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 딱 문 닫고 나왔어요. 등 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합니까? 부모가? 그런 다음에 또 말을 해요. 몇 시간 후에 또 뭐 하루 후에 아니면 한 이틀 후에 뭐라도 말을 걸어보려고 밥 먹어 이렇게 한마디 툭 전화 왔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부모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이 바로 이러한 열심. 사랑.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속이 터져 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도 내가 너하고 다시는 말 안 한다.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심지어 화를 내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달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에스겔 선지자처럼 시청각 설교에 능한 선지자를 세워서 일일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유가 뭡니까?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 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천지 창조 때 빛이 만들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 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당하셨다가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 말 걸으시고 여러분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절당하고 또다시 우리가 말을 걸고 또 거절당하고 또 말을 걸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하기가 자존심 상해서 힘든 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하시면서 그 자존심이 짓밟히시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도가 된 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지, 우리의 뛰어난 선택 능력,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알아듣는 비가 있어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도 또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못 들은 척,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잠시 기다렸다가 또다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 영생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면 천국이 풍성해져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성이 무너질 만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아서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성 무너진 데 연약하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곳, 그것이 성 무너질 때 사람들 보면 매맞아 당연해, 하나님께 한번 심하게 한번 당해야지, 그렇게 보일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저 왜 저렇게 살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인생을 왜 저런 식으로 살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집사가, 권사가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우리가 다 판단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성 무너진 모습. 근데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막아서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이 사람 잘 도와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내려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 성 무너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아서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거든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할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역을 시켰더니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고 모세에게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아니 내가 이 백성 때문에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이거 한다 그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모세는 백성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점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40일 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찾는다고 금신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야 저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집트에게 그 열방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신 거 성취 못하신다고 보여주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성취하셔야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중보기도예요. 이 불평 많은 백성들에게 그 불평 많은 백성들을 안 그래도 하나님 쟤들 너무 불평이 많았고 안 되겠어요. 하여튼 제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엔 싹 정리하고 제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그럴 수 있을 텐데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다.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 막아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잘못되고 부족한 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는 쉽게 봅니다. 누군가에게 성 무너진 모습이 있으면 쉽게 봅니다. 저 사람 저게 문제, 이 사람 이게 문제. 그건 모든 사람이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죄인이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의 무너진 그 자리에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열심으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는 성 무너진 데 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 무너진 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성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성을 안 쌓고 그러고 있냐고. 왜 그딴 식으로 그렇게 텅 빈 인생을 사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그 성 무너진 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지고 찾아지는 우리 모든 비선교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